설교를 할 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그림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인물별, 사건별로 설교할 때, 또 아니면 또 장별로 설교할 때, 또 책별로 설교할 때는 아주 큰 그림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세밀하게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그런 것과 같은데요. 나무의 잎이 어떻게 생겼나, 또 뭐 나무의 줄기는 어떤가, 뭐 또 열매는 어떤가,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그림은 숲을 보는 방법이고, 세밀하게 보는 것은 나무를 보는 방법이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락에서 단락으로 이어진 부분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한 절 한 절 설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주로 세밀하게 설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오면서 바울이 감옥에 잡힌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한 절 안에서도 다시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날의 그때를 한밤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뒷부분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는데 죄수들이 들었다.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누가는 왜 죄수들이 들었다 그 얘기를 썼을까?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이죠. 자, 죄수들이 들었다. 지금 이 죄수들은 어떤 죄수들입니까? 잡범들이 아니에요.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니까 중범죄자들입니다. 흉악한 범죄. 그리고 주로 살인죄를 짓거나 사형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죄수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난폭하고 말이 거칠고 자기에게 거슬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밤중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가장 깊은 밤이에요. 그 시간은 모두가 잘 시간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중얼중얼 기도를 한다든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분위기를 다 깨버리게 되겠죠. 잠을 자던 이 죄수들이 잠에서 이 벌떡 일어나면서 짜증을 낼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소리를 내느냐고 소리를 지를 것이고 막 그러면 간수를 찾고 난리가 나겠죠.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면 이 간수들도 제재를 하겠지요. 교도관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단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듣는다는 표현을 후자의 것으로 썼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음악 소리가 아니고 뭔가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듣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무도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모든 게 다 깨지는데 거기에 한두 명의 죄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적게는 수십 명이 있을 것이고 많게는 더 많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수들 한 명 한 명이 가만히 듣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은 조용히 아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듣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듣게 하신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가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 찬양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듣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니까 그들이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안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흉악한 죄수들이 자기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뛰쳐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 죄수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찬양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칼빈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했기 때문에 듣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한 명도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봅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지고 때려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왜 안 들릴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주옥 같은 말씀도 안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릴 때 안 들린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리면 또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희한한 것은 모두가 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린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성숙과 성화, 성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냥 듣거나 아니면 사람의 소리로 듣거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예배에 왔다가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의 잣대로 들으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흔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설교할 때 주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가장 설교할 수 없느냐? 회개에 대한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설교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부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당회가 열리면 당회원들은 8명, 10명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20명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목사님이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경우가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지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의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차이를 가를까요? 왜 똑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듣는데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어떨 때는 사람의 소리로 들릴까?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은혜가 메마르게 되어지면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다. 이게 희한한 경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했습니다. 아멘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부대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도 아멘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쭉 빠져나가면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오늘 나를 저격하는 말씀하시다,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린다면 그 사람은요, 영혼이 늘 풍성합니다. 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지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기쁨이 있고 또 자유함이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흔히 어떤 교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내게 깨닫게 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내 영의 양식은 어떤 것이 영의 양식이냐? 레마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와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뭡니까? 내 영혼이 살찌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깨달은 것만 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참 좋구나, 여기서 머물게 되어지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탁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정표를 방향을 열어주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 그 레마가 된다는 것이죠. 들리는 말씀이든지 읽는 말씀이든지 레마로 들리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들리게 될 때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아주 풍요롭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많은 물가에 있는 양처럼 아주 풍요로운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삶을 할지라도 고난이 오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뒤틀려집니다. 감정이 격동하고 또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에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 버립니다. 마치 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격동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를 잡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겨야지, 자기 결단, 결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를 탁 부딪히게 해서 바꾸어 놓습니다. 감정도 눌러주고 내 마음도 세워주고 낙심했을 때는 일으켜주고, 무엇이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까? 내게 깨닫고 회복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자기에게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충격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뭔가 실패됐을 때 나락으로 툭 떨어지면 막 힘이 없고 풀이 죽었어요. 그럴 때에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 늘 자기가 붙들고 있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떠오를 때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 해야지,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데 그 즉시로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해보자, 일어나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사람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느냐 안 들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은 늘 풍요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한밤중, 인생의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일본의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44세로 돌아가시는데, 악성 폐렴이 폐암이 되어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44일간의 어떤 그 생애를 기록한 것이 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노트 2권을 사달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을 막 변화시켰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쓴 일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깨우치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리고 교회로 나온 그런 일들이 있던 겁니다. 그분이 쓴 일기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영혼은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은 나의 생애의 첫 시작이다. 이러면서 쓰는데, 이제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제 자기 삶의 불꽃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아들에게 꼭 이 말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뜻하지 않는단다.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병을 앓고 있고 머지않아 나의 생명은 끊어질 때가 다가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신단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러면서 쭉 내려갔는데 그 마음이 찡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마지막 불꽃이 끊어지는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 신앙의 위대함을 보세요. 어디서 그런 이 힘이 나타났을까요? 평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했을 때에 나타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요. 아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점점 병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키는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스며들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